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초반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더더욱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 도시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쪽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 또 자기들의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제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이야기를 듣고서 그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결국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하늘은 영적인 것이고 땅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과 그리고 육, 세상과 하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원론에 빠져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있던 그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오늘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편지 써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내용들이 오늘 함께 보는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골로새서라고 하면 일단 떠올라야 될 것은 이원론, 그리고 그 이원론에 빠져서 많은 이들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니까 에바브라가 급히 바울을 찾아가서 편지 써주시기를 부탁을 한 거죠.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이 이단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훈들과 대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들로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육체를 입은 육체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원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 육체는 막 써도 된다. 돈도 막 쓰고 몸도 막 쓰고. 예. 왜? 죽으면 영적인 하늘로 갈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어서 그들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안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가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했는데, 지금 상태는 이단이, 이원론이나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훈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바울이 한 마음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 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원래 가르쳤던 선생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아, 내가 가르친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됐네. 그런데 그 가르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가르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했고 내가 너희 교회 방문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한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식구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너희가 잘 지켜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교인이다. 한 마음이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거짓 교훈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또 분열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론의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빠지게 되고요, 교회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참 대단하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지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분위기가 많이 틀린데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잘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끄떡도 하시고 좀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은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네, 저를 좀 잠시 좀 집중해 주시고, 예.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혼론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함을, 너희들이 정말 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물론 몇 사람은 이렇게 이탈했지만 참 너희들 훌륭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지체로서 내가 너희와 한 식구야. 나는 너희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해. 사랑으로 우리는 연합돼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지 설교가 짧아집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지난주 45분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듣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잘 못 이해하셨나 보다. 그러면 제가 더 설명을 하고 더 설명하다 보면 이게 길어져요. 네, 그러다가 보면 딴 얘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답을 주시고 끄떡해 주시고 아멘 해 주시고. 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막혔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혼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 이 골로새 교인들이나 이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모시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인데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래요. 단순하게 아니 저 십자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누가 죽었대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를 개척했고 그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체는 악한 거야. 악한 육체는 버려야지. 다 썩어져 갈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편지 써달라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낙심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설 수 있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바울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씁니다. 왜? 자신의 제자가 키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중보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뭘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먹을 게 나오고요. 다 나와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나오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세상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럼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예요? 구원의 구속사 하잖아요. 구속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식은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자, 복음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되었다. 이 굿뉴스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지식 많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졌다라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결론은 또 답은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서 타인보다 훨씬 우수한 그리고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혼론이에요. 이혼론. 그러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반박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식이고 지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깨닫는 게 너무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자력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으신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꼭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어봐야지 해서 믿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래. 그 이해가 돼요? 아니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 이해가 돼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막 수십 명을 고쳤대. 그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났대, 살아났대, 부활했대. 아니 그 얘기를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춰져 있던 것들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쁨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아, 신앙생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하루도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춰져 있는 것 자력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중요한 건 교묘한 말이죠. 자, 여기서 이것을 말하면,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이 뭘까? 골로새와 라오디아 교인들 외에 그들을 속이는 것,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들이 지금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교묘한 말은 뭐야? 그거는 이제 이혼론이고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인 거죠. 교묘한 말, 설득하려고 하는 말, 속이려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속이는 말, 그러니까 아무도 속이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궤변, 그러니까 이혼론이 사실은 궤변이잖아요. 그 궤변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가장해서 현혹시킵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적하라. 5절, 비록 바울이 자신의 육신이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동참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충보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말뜻은 군대에서 군인이 질서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질서 있게. 거짓 진리에 대해서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분열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거짓 교사의 그 거짓 교훈에 유혹되지 않고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실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무도 너희들 참 훌륭하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소수만이 이 교묘한 말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버렸을 뿐 대부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이 견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들과 같은 그 신앙의 그 믿음을 갖고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전해받고 골로새 교인들이 기독교 유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는 그 주로 믿는 그 신앙으로 붙들고 정말 대단하게 굳건하게 있는 것이 너무도 훌륭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 안에 있었다. 이는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식물을 비유하면서 완성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자, 뿌리 박고 세움 받아. 자, 뿌리 박는 건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 단번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꼭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어서 세운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교훈은 뭘까요? 그 교훈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에게 전해준 주 대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넘치게 마지막에 넘치게 하라. 이 문자는요,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 방을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일상생활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믿음 안에서 그냥 너희만 나 감사해, 그냥 나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내가 접촉하는 모든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웃이든가 누구를 만나든가 지인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면 내 이 감사가 흘러 넘쳐가지고 이 감사가 너에게도 그 감사가 임하기를, 너도 예수님 믿고 감사가 입에 정말 달고 살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건히 설 때 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이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 교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모라비안 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이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가 잘 됐느냐? 아니요.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아니, 영국에서는 잘 되는데,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미국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대서양을 왔다 갔다 했겠죠. 영국과 미국을.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벌벌 떨면서 공포에 쌓여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몇 명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까이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인들.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이 요한 웨슬레가 대답을 하지 못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경건 운동의 유래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느냐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끝도 보이지 않는 영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예요. 드넓은 땅을 갖고 있는 영주. 그리고 벼슬은 백작이에요. 자, 가진 게 너무 많죠. 돈도 많고 벼슬도 높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없이도 아깝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이 한 번은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때 스탠버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의 그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한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중에 펑펑 웁니다. 그가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엉엉 그 자리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 당시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 신교도들이 구교도, 즉 카톨릭 교도들에게 심하게 박해를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핍박받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신교도, 지금의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젠돌프가 그러면 자기의 땅의 그 영지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으라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600명이에요. 근데 600명이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경건파 운동의 시초가 된 모라비안 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진젠돌프는 그 운동의 창설가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설자인 그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수 안에서 처신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경건주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힘들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사실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편하면 절대 안 하게 되죠. 사람이 게을러지거든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자극이 없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예수 잘 믿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믿어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믿겠죠.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또한 이단들이 성행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도 어렵죠. 우리의 눈이 개처럼 옆으로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여줄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요즘에 망조야. 나라가 이게 뭐 세상이. 우리가 해야 될 소식은요,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 우리가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지 못하고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길어질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어긋났을까요? 저는 그 믿음이 예수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또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은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비워서 예수님을 모시는, 나를 죽여서 내 시간을 죽여서 내가 갖은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런 물음과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어야 되는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다가가야 하는데 분주한 생활 속에서 언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게 바쁜데,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삶에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제가 2주 이제 휴가를 했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 제단 쌓는 게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조금 춥고 조금 졸립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는 또 대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만 많이 알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자꾸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덮어놓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덮어놨으니까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정과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는 가정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양극화와 세상의 이런 국제적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결국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